고린도전서의 시작을 어제 봤는데 1절만 봤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불러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그게 나옵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핍박 속에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힘든 가운데에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또 소스데데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성경은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18장과 연계해서 보면 소스데네는 자기의 직분마저도 다 잃어버렸고 거기서 쫓겨나고 맞기도 엄청 맞았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앞에서 엄청 누구에게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소스데네는 회당장인데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되게 두드려 맞았다. 그렇게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그런 삶, 그런 삶이 있어서 소스데네가 온전한 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죠. 사도 바울이나 소스데네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존재들. 자, 두 번째, 오늘 2절인데 2절에 보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편지를 받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냐? 자,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쓴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먼저 내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교회도 어떤 것이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러니까 이 모임은, 교회의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인데, 이 교회의 모임은 사람이 세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모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자의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 내가 어디 속했어요? 교회에 속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자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은 저 자신 용납이 안 돼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 와도 별로 의미 없고요. 제가 뭔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거지. 목회를 제가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목회죠. 용납이 안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 내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소스데나와 함께 편지를 쓰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신창교회니 무슨 교회니 이름은 붙일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다. 자, 두 번째, 2절 다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해져야만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가 뭐 하는 거죠? 그냥 레위기 그럼 생각나는 거,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 요제, 거제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와 방법에 따라서 5대 제사가 있고 3대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어떤 제사를 드리든 간에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런데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만 하면 돼. 그래서 사기를 쳐가지고 헌금해요. 하나님 받으셔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안 받으셔요. 다 아는데, 그게 어떤 돈인지 아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는지 아는데, 여러분 안 받는다니까요. 사람을 실컷 때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요. 피를 뿌려요.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은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거룩한 모습.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쪽에 속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더러움에서 구별되고, 추악함에서 구별되고, 죄악에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더럽지 않잖아요. 추악하지 않잖아요. 죄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그게 거룩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공동체. 다른 것을 볼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뭘 봐요, 도대체가? 우리 공동체가 뭘 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뜻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기준이지, 사람의 기준이 안 돼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교회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기준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크다, 많다, 위대하다, 이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크다, 많다, 위대하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하다예요. 구별되어 산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죠. 인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존재, 그보다 높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 높아요. 높다, 크다, 위대하다, 다 가졌던 것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 그를 버리기를 마치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똥 묻은 신발 버리듯이 확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 기준이 아니고요, 뭐 직분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 거룩하냐 아니냐. 그러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교회. 만약에 제 뜻이 살아있으면 유창훈 교회죠. 유창훈 교회. 어느 누가 교회를 자주 하면 그 교회는 그 사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 거룩해져야 한다. 자, 두 번째, 다시 봐요. 2절을 다시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신창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이야. 우리 교인이야. 저도 그런 표현을 잘 썼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인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인이 아니고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고요. 우리는 다 신창교회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죠?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 우리는 다 거룩한 무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그곳에 함께 있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줬잖아요. 자,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모두 다. 세 번째, 그 뒤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아까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공동체.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공동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 자,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존재는 다 누구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애들 다 키웠죠. 이제는 뭐 가물가물 하실 텐데, 애를 키워가지고 한 2달, 3달 엄마가 끼고 살면, 그러면은 애들이 나중에는 이제 한 3살 될 때까지, 조금 지가 자의식 생길 때까지는요, 애가 계속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찾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에 있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화도 내지 아니하고, 아내 얘기 너무 잘하고, 아이 얘기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아이가 있었는데, 한 살 됐나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어디를 같이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보면서 저희 집에 있고 저랑 같이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나간 지 한 5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동안을 엄마 그러면서 있는데 아이가 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막 부르는데 나중에 한 30분 지나니까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얼르고 달래고 괜찮아 그러면서 뭐 줄까 뭐 그러고서 끝까지 하는데 30분 만에 침대에다 내팽개 쳐버리던데. 그리고 조그만 애를 때리던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찾는다. 엄마만 부른다는 것은 엄마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면 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된다. 다른 것을 부를 필요가 없다. 주님만 바라보면 살면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뭘 불러요? 뭐가 우리 생각의 기준이 돼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공동체.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공동체예요. 하나님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편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공동체에 편지할 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그 공동체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요, 편지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편지의 서두에 인사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똑같이 등장하는 게, 다른 단어는 안 등장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거는 어느 편지를 읽으라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3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자,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부터 오느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부터 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으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 자기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아요. 그럼 너희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편지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자, 은혜는 이제 내일도 나오니까 이제 은혜는 넘어가기로 하고 평강을만 살짝 얘기하면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시는 나도 모르 이제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고 큰 파도가 오고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마음의 고요가 평강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는데 평강을 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자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잖아요. 누려요? 말도 안 되죠. 애가 그냥 좀 문제가 생겼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죠. 앗아갈 수 없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참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 자, 중요해요. 1절, 2절, 3절에서 공통되는 게 있죠. 자, 이제 답이 나왔죠. 공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 바라보는 분도 하나님, 행동도 하나님, 거룩함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삶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누려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크다, 많다, 위대하다, 높다 라고 하는 것들이 들려와도 그런 거에 미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